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솔보자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안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솔보자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원게 함일세.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고 계세요. 그렇죠? 예,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죠.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성경 구절, 성경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로마서, 그죠? 로마서 12장을 두 주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네. 거기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께서. 이 예배서를 기록하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처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령, 스피리추얼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 네, 우리 말씀 중에는 우리 대화는 좀 멈춰주시고 친구 시간에 아름다운 대화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아멘? 영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과거에 세상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이 뭔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뭔가 찾아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스피릿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 이걸 변화라고 말씀드려요. 변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뭘 하셨어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하셨습니까? 찬양을 하셨어요. 찬양.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뭐가 발동했죠? 뜨거움이 발동해요.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야. 나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뭐가 올라가죠? 손이 올라가는 거야. 또 우리의 이 육체, 몸에서 뭐가 되죠?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우울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함께 하니까 이 찬양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들이 타치가 되는 거야. 근데 무감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 무감각적으로 있는 분들은 아니겠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두 손이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썩어져 가는 거, 옛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라. 아직도 신앙생활하는데 그 예배소 교회가 아직도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저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1절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갇혀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는 그분께서 예배소 교회의 선편을 사정을 그 형편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뭘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여기서 2절에서 말씀이 뭐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라.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처녀 청박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 같은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지만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맞지 않는데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맞춰가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올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어디에? 지금 여기에서는 예배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소 교회.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 보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교회들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뭘 받죠?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뭐예요?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은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엄청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자. 아멘. 저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심령이 변화된다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오셔도 품을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에 나가셔서도 그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한인회를 다녀왔어요. 플로리다 연합회 회장 취임식이 있다고 하셔서 우리 신강수 회장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어요. 플로리다가 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지금 싸워서 둘로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 여기 보니까 다 예수 믿는 분들이 오셨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야. 전직 회장이, 연합회장이 다 예수 믿는 분들. 교회 송부님들이야. 근데 이번에 회장님 되신 분이 포트마이어에 저희 침례교 목사님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자세로 분리된 곳 그분하고 같이 가셔서 화합을 하시라. 그분이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제가 왜 한인회를 찾아다닙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한인회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아멘? 예배석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임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왔는지 왔는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오시는 분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얼마나 냉하시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딱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변화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먼저 변화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역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Sooner or later 빈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내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이 사회에 고개를 숙이며 그들에게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면 옛것을 버려요.
옛것을 버리자. 옛것을 버리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옛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옛것을 버렸던 분. 옛것을 버렸던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옛것을 다 버렸어요. 옛것을 버렸어요. 그는 어떤 분이었어요? 율법을 공부한, 율법, 그래서 법학 공부를 했다. 그는 집안도 짱짱했어요. 네. 집안도 짱짱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그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데 그분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턱하니 만나니까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도 안수를 받았어요. 아나니아에게 기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다시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 내가 그렇게 잡아들였는데 예수 믿는 분 그렇게 살아간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바울이 도망다녔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배신자, 이쪽 배신자 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몸을 실어서 내려서 도망간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참 구원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못 되신 분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저도 다른 종교였어요. 저희 어머님도 다른 종교였어요. 그런데 너희 집안은 예수를 믿어 산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변화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시골 구석에서 저희 어머님이 최초로 교회를 나가신 분이에요. 아멘? 그 지역에 목사들이 몇 명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것을 버리게 돼요. 옛 종교를 버리게 돼요. 바울이 옛 종교를 버렸어요. 율법만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율법. 모세오며 율법만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대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참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빌립보서의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줄 몰라요. 바리새인들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정도.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덜커니 망가버렸고, 그래서 율법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라면서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말씀 좀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씀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대요. 가장 아름답대요. 아멘. 네,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었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의가 자기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것을 버릴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것 다 버리셨죠? 옛 성질, 옛 고집, 옛 가식, 옛 교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4절부터 읽어드리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여라.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직도 나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다 버리세요. 옛 고집 다 버리세요.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거룩. 깨끗한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짐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묶어놓은 거예요. 성막 밖에다가 묶어놓고 이게
조사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드리지 못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을 때 며칠을 기다렸는데 흠이 없을 때에 비로소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그 제사장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그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령 보혜사 성령의 피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십자가 보혜사 성령의 피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아멘. 다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 뭘 세운다?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운다. 침례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이 없어. 이게 아니라 침례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저에게 살았어요 하면서 인사하시면서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아멘? 이러한 대답을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운다.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이 아닌가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죠? 말씀을 배웠습니다. 네,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15절부터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법과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지니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명쾌락하여 각 지체에 분량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와 이번 주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체이신 거예요. 지체. 그 지체들이 하나하나 각 분야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세워갈 때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께 먹어야 되는 아름다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뭘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포장이 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 온 몸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아멘?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옛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새 옷을 입다. 계시록에 보세요. 새 옷을 입으라고. 새 옷. 새 옷 입고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욕심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세상 욕심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아름다움이 있어 이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타인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